397면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미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뜻을 분명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또 성도 또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이든지 역사는 필수 교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또 세계사를 그 나라의 역사 안에서 살펴보는 거죠. 기독교도 역사를 기록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 가운데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과거에 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추어 보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삶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게 사는 삶의 모습들은 거반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교사의 역할을 통해서요. 반면교사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 인물이 등장하죠. 세 명의 인물.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제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참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사람 만족적일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마음에 들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부름으로 쓰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발췌된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드려야 그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폐쇄 명령까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또 편집해서 내보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자신들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못했을 뿐이지 영상으로 다 예배했어요. 왜 자기들만 예배한다고 착각하죠? 어쨌든 우리가 위로부터 주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악한 의도가 없는 한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새 차원이 우리한테 열렸잖아요. 영상 예배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약간 이제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약간 1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출되고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속도가 있어서 약간의 시간 격차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히려 참여하는 새벽 기도의 인원이 많아졌어요.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플러스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평균 8분이 들어오세요. 접속을 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인원 플러스 8명이면 우리 평소 새벽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 중에 또 피치 못할 상황에 타 지역으로 가 있을 때에도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순서가 뭐 제가 늘 얘기했죠. 묵창, 기찬, 설찬축, 뭐 이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축도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안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으로 인도함 받고 진리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었죠? 아벨에 대한 시기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벨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인간적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쟤는 잘해서 칭찬받으면요, 쟤는 뭐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이런 마음 가져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왠지 남을 흠내고 싶고 또 제가 나보다 못한데 그렇잖아요. 가인의 경우는 동생이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자랐고 인생 경험도 많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큰 기쁨을 줬던 존재인데, 예?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연락되고 내 거는 거부당했으니 제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 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세요.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건 핑계예요. 정말 핑계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살아갈 다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타자를 위한 희생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존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닮자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조직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건 저 인간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왜 못 나갈까? 마음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주의 몸 되신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맞추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는 한은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교훈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존속살해하잖아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했죠. 왜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신 건 아니에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발뺌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부드럽지 않아요. 기분 나빴다 이거죠. 왜 제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으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볼멘 소리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반항적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게 가인에게는 부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참된 예배자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길 표현할 때는 싹쓸 다른 표현이 없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싹 돈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이에요. 탐욕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강력하게 붙잡아두는 것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러나 발람 왕이 제시한 재물에 마음이 녹아버리죠. 재물을 탐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타고 가던 나귀를 말하게 해서 발람을 책망하시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기회를 안 주시고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인도 그 기회를 놓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인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인데, 발람도 나귀의 이런 사건들, 그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게, 만화에서야 나귀들이 말 잘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세상이 만화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지 않고 이방에게 속하게 만든 일이 바로 발람의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계시록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에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탐욕에 눈이 멀면요, 사람이 인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동물같이 돼요. 동물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서로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그리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더 위해 줄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가 끊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객고와 과부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낮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들을 돌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셨던 거죠. 발람의 이름이 대식가라는 뜻이래요. 많이 처먹는다, 아니 많이 먹는다. 일부러 틀린 척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탐심은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견책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은 천국을 소유하는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물질을 미워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욕망으로 그것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이 선용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10장에도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소유가 많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탐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탐욕이 심해지면 자신에게 주신 본분을 망각한다니까요. 발람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꾀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과는 전혀 180도로 다른 악행을 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고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왜 욕을 먹어요? 발람과 같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이었고요, 또 고라의 이야기는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 고라의 패역이라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고라 자손은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었죠? 성막에서 봉사하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에요.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이 성막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자기 사명,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난 이걸로 만족 못해,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딱 보니까 모세의 문제가 뭐예요? 말 잘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말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먹거리고 막 틀린 말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대신해서 미리 얘기하면 대신해서 스피커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보면 왜 저렇게 부족하고 조금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난 저보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고라 자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축구 경기 보면요, 야 그것도 못 넣냐, 야 저런 찬스를 놓치다니, 저래서 축구 선수 하겠냐. 그런데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축구 시합에 뛰면 제대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비난하는 관객이 될 거냐, 응원하는 관객이 될 거냐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아쉽다, 그래 잘하고 있어, 다음번엔 꼭 넣어라, 이러면 선수가 그 응원을 들으면 기분 좋게 뭐라고 그러죠? 그 시합을 뛸 수 있겠죠? 아니에요? 우 그러면서 물병 던지면 어떻게 해요? 가끔 이게 영상에 보면 막 물병 던진 사람 찾아가지고 막 관객 속으로 뛰쳐 올라가는 선수도 있어요. 화는 화를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공동체의 특이점은 뭐예요? 부족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관객 되지 마시고 응원하는 관객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야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하나 존중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백신이 다른 나라보다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봐야 한두 달이긴 합니다만, 한두 달이라는 세월 속에서 또 몇 명이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의학자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차라리 한두 달 늦는 게 먼저 맞는 나라에서 부작용 생긴 거 방지하고 그럴 수 있는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의 시각이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물론 친정부 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거나 아니거나 간에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찾고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서 잘했다, 이것도 괜찮다, 그래줘야 누구라도 그 일을 할 때 부담감 조금 내려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정치계를 보세요. 이거 했다고 비난했는데 과거에 그 놈도 똑같은 일을 했어.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분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를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야유하는 관객이 될 거냐, 응원하는 관객이 될 거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야유하고 비난하는 교인이 될 거냐, 그리고 응원하는 성도가 될 거냐, 이건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런 선택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불만은 또 불만을 터뜨리게 또 만들어요.
촉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몇 명이 가담해요? 250이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250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들고 일어난 거예요. 250명씩이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죠. 시신도 못 찾아요. 무덤도 없어요.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숙해 보여도 순종하면 은혜 받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의 말을 제가 늘 하지만, 부족해 보이는 리더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겨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사무엘이라는 복을 얻잖아요. 악은 정말 악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게 세상의 악의 모습이에요. 서로 막 싸우다가 예수 잡아 죽이자는 것에서는 친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도모가 이와 같다. 합종연행하고 이합집산하는 얄팍한 인간들. 세상에서는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또 권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행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늘 강조했던 말씀이 말 잘해라.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말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무익한 어떤 말이라도,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때 왜 그랬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야, 뭐세 저러고 또 리더냐? 저래 갖고 리더냐? 우유부단하고 저렇게 줏대 없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능한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각자들의 몫을 인하여서 광야 40년의 훈련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 뜻을 안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을 만큼 분해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면 되는데, 그런데 묵묵히 광야길 40년을 같이 살아요. 그리고는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더라.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래도 묵묵히 훈련 받으세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묵묵하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또 젊어서 좀 빨리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갈렙의 얘기를 기억하시잖아요. 40대와 80대 된 노인인데 지금 와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인이 똑같대요. 말이 돼요? 40대와 80대 말이 돼요? 제가 40대만 돼도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40대만 되면 정말 막 뭐라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 우리 늘 하잖아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예? 일어날 때 어른들이 어이구 어이구 하고 일어나는 걸 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아, 그냥 일어나면 되지 뭘 어이구 어이구 하고 일어나냐고. 그런데 저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려면 이거 하면서 일어나요. 예. 안 당해보면 몰라. 그래서 어떤 가수가 너 늙어봤냐 뭐 그런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던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서 성공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끝난 것 같은데도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어요. 약속하셨는데 애가 안 생겨. 끝났어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 안 돼. 이제 시험관 아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40년 더디어 죽겠다. 왜 이렇게 저 무능한 리더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40년간이나 해야 되나? 아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훈련 받겠습니다 했던 그 두 사람, 1세대 두 사람과 나머지 2세대들이 잘 훈련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를 보시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요, 여리고성 돌 때예요. 말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많은 수 중에 한 명이라도 입 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 명이 막 가는데 그 중에서 에이씨 이런다고 되냐? 한마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40년 광야를 늦었다, 실패했다,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이 실패했어요? 한 명.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명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더하죠. 더 많이 품을 수 있죠. 그런데도 한 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전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죄조차도 우리 공동체의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차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도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욕심에 빠지지 마세요. 욕심에 빠지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야유하는 관객이 될 수 있어요. 야유하지 마시고요, 응원하는 관객 되세요. 어떻게든 긍정적이든 결과, 아니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셔서 잘하고 있어, 더 잘하게 될 거야, 다음번에 하면 진짜 골 넣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낙심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봐 내가 얘기했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무시하더니,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 모으자. 그래, 누군 실패한 적 없냐? 나도 옛날엔 실패했잖아.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원망이 아닌 응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 40년이 참혹하고 실패했던 루저의 길이 아니라 승리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라도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자족하며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응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과거 지나온 40년의 광야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훈련받은 길이었노라 고백하며 주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